예수와 나대기 208번째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열왕기하 6장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바르게 살면 복받는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는 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나무를 하다가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는 가난한 선지자입니다. 도끼값을 생각하니 걱정입니다. 스승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엘리사는 쇠도끼를 물에서 떠올려 찾아줍니다. 엘리사는 그가 성실히 산다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므로 복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금도끼, 은도끼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는 식의 말은 사람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선함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교육해도 마음속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자기 마음마저 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갈고 닦아도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우리의 의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헌금할 때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봉사하고 헌금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종교의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얼마만큼 깊냐면은 10만 년 전, 7만 년 전, 4만 년 전 이 사람의 매장 문화가 있고 또 매장을 해서 꽃을 뿌리고 어떠한 의식을 치룬 흔적들이 고고학적 발견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이냐면 아주 옛날 사람들도 넷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만 년 전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도시화되기 전까지 한 10,000년 전후로 이제 규모가 커지는 농업혁명하고 이제 그러한 것으로 도시화되기까지는 한 50명 단위의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런 종교 의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형태들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죠. 근데 이제 종교화가 되는데 도시화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괭베클리 테페 같은 그런 어떤 규모 있는 12,000년 정도에 있는 그 선사시대 유적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채집과 수렵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도 건물을 짓고 하려면 몇천 명 단위는 되지 않을까. 그것이 1,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산 구렁텅이에서 이게 이제 산 위에 언덕이죠. 배꼽의 언덕이라는 이름이에요. 괭베클리 테페는. 거기에서 한 1,2,000년은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문명이 터키인데 그 산 구렁텅이에서 문명이 계속될 수는 없었죠. 왜 그러냐면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마침 무엇이 생기면 농업혁명이 같이 따라요.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각종 정보가 오고 가면서 그때 마침 또 기후도 따뜻해지고 이제 이런 먹을 것들, 곡식들이 이제 자라는 기술들, 베는 것들, 옛날부터 채집 생활을 했으니까 그 곡식들에 알겠죠. 근데 이제 심고 갖고 올 필요성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곡식을 재배하는 게 전반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모여야 돼요? 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옥토가 있는데. 그래서 괭베클리 테페는
큰 도시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옆으로 이제 나일강이나 뭐 이런 어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런 강들 그쪽으로 이제 도시가 문명 도시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도화된 이제 종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 색깔로 믿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 지역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구원 역사를 또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 이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왕과 제사장 그 둘이 이제 분화되고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식의 이제 권력을 갖죠.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큰 집단이 하려면은 공동의 상징적인 언어들이 있어야 되고 그 체계가 정신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종교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이런 것을 하면 신에게 보상받는다, 이런 것을 하면은 신에게 처벌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이제 현대 국가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그 법 안에는 놓지 않고 그냥 인간의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들을 그냥 자유와 평등 이런 걸로, 원래는 이렇게 다 하나님 신을 생각하면서 만든 단어였는데 이걸 갖다 그냥 가져와서 도덕적인 체계 또 법률적인 체계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것을 하면은 벌 받고 이것을 하면은 보상한다. 뭐 농촌 같은 데에는 이렇게 편말이 크게 아니면 돌덩어리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바르게 살자. 뭐 이런 거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교육하는 거예요. 범죄 없는 도시, 뭐 이런 범죄 없는 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는 것이죠. 이게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있는데도 뭐가 있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아. 이런 교육을 갖다 계속해서 사회에 안정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교육에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교회에도 가서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뭐 무엇인가를 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시기에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죠. 무엇을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진 것을 갖다가 은혜라는 건 주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갖다가 먹이시고 기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는 기르지도 않고 곡간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너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걱정의 이 동물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고 저 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하는 게 다 이 걱정, 내일을 향한 걱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내일을 향한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은 본능에 충실하니까. 사람은 형이상학적이고 어떤 상징적인 세계, 주관적인 세계가 극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걱정까지도 사서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이 근심과 걱정이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종교가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향해서 올바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상을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겠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어졌다가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완성되고 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고난, 생명, 그 선한 것까지 다 십자가 구속 안에 쌓아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에게 다 온전히 준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상의 개념으로 다시 탈바꿈하면은 어떻게, 성경에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상을 뭘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금은보화를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아니면 다스리는 권세를 받겠어요? 그런 권세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럼 뭐 금은보화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의식 속에는 뭐예요? 지금 그 세상 종교, 세상 법화된 그런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온전한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내가 봉사해서 어떤 것을 얻겠다, 헌금하면은 이러한 복이 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뭐 뿌리면 받는다. 아이고 참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낮은 존재로 만들어서 이방 종교,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사람을 갖다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로 다운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어요. 그는 착해요. 쇠도끼만 찾으면 돼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너 착하니까 금도끼도 갖고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도 갖고 이 은도끼도 가져라 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그러한 것들, 다 그런 교육이 무엇인가를 뭐예요? 착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삶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근데 세상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원론적인 것 같지만은,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런 거로 같지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원래 깊이 있는 그 말씀, 원론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뒤죽박죽 섞어놓고 이게 뭐 하면은 뭘 받는다, 뭐 이런 어떤 자본주의적인 사상,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좀 확 일어날 때 뭔가 좀 얻은 그런 사상, 요즘에는 정치인들하고 이 교회가 또 짝짝꿍이 돼가지고 거기에 휩쓸려가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말씀이 쑥 나온다. 그럼 벌써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지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해야지 그 말씀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어떤 게 참 기쁨이고 내가 어떤 것을 없어도 되는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나 뭐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도 분별해가지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잘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도 다른 말씀 다 제껴놓고 사복음서를 갖다가 한 100번만 읽으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삶, 죽음, 부활이 그게 말씀의 핵심이라고.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짜투리예요. 짜투리. 예수님을 갖다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짜투리란 말이에요. 근데 좀 더 풍요롭게 알고 싶어서 다른 성경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골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그 삶, 그 말씀, 그게 분명하게 내가 없으면은 다 흐트린 거예요. 요거하면 저것과 요거하면 저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냥 삶과 죽음 그 자체가 말씀이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은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쉬운데 되게 어렵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헬라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적인 요소가 이제 많이 들어가서 그걸 어렵게 해석하는 건데, 말씀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냥 삶을 쫓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 세상에서 어떠한 생각을 할 때 기준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중심을 두고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염려 없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